찬송가 369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과 걱정과 괴로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이 있지만 피난처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난 중에 그 고난을 가지고 순종을 배웠던 것처럼, 그리고 범사에 그가 더욱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되지 아니하였고 모든 것을 그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욱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욱 훈련하게 하셔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시간이 도리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고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가득 남게 하여 주셔서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을 더해 주시기 원하며, 또한 병중에 있는 부모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간호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크신 위로와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심을,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까이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정예 교우들 중에 지금 암 환우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항암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아픈 가운데 하나님, 날 언제 데려가시려고 하시나,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생각밖에 들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병중 자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루하루 주관하여 주시되 그 고통을 평안으로 바꿔 주시고 기도로 바꿔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오니,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을 훈련했던 것처럼 올해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거기 함께 계셨던 하나님,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바로 그 사자굴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관하여 주셔서 갈등과 다툼과 전쟁으로 스스로의 종말을 앞당기는 이 어리석은 인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다만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가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자리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려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하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세 장을 우리는 유기적으로 한 덩어리로 봐야 되고요. 이 세 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24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일종의 바닥을 치는 장면을 보았죠. 이 바닥을 친다는 건 첫 번째, 더 나빠질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점점 좋아질 때가 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을 기점으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요 이제 사울을 살려줍니다. 오늘 본문 26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데요.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크게 나누어서 위안의 때와 황량의 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인데요. 때론 우리 삶의 고난과 질병으로 인한 참 황량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아요. 다윗이 언제까지나 사울에게 쫓기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24장에도 살려줬고 26장에도 살려주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황량의 때만 계속되진 않아요. 다시금 위안의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위로의 때도 계속되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좀 코로나 시대가 지나갔는가 했더니 경제적인 한파가 오지 않았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안의 때와 황량의 때 이 두 가지 시간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신비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 시기를 나름대로 살아갈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위안의 시기가 오면요, 첫 번째 감사하며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요즘 참 난 너무 위로가 있고 살기 좋다 그런 시기라면 감사하며 누리세요. 두 번째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안의 때는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요 나중에 왕이 되는 위안의 때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밧세바와 간통하거든요. 세 번째, 위안의 시기가 온다면 힘을 비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황량의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위안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때이니까요. 겸손하시고요. 감사하면서 지금의 위안의 시기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힘을 비축하십시오. 그 다음 다가올 어려운 시기를 이길 힘을 저장해 두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황량의 때가 오면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 삶의 전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부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면 이게 계속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제적인 한파가 왔죠. 내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계속되진 않아요. 언제나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살려줄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다윗에게도 황량의 시간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울을 오히려 살려주고 나중엔 왕이 되죠. 그래서 황량의 때는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인내하면서 보내야 돼요. 인내란 집을 다 싣고 지붕만 올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정말 절망하고 이제 끝이다 생각할 때가 많았겠죠.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날이 오거든요.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대화가 오가는 장입니다.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내용에 비해서 오늘 26장은 훨씬 더 진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10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주죠. 그러자 사울이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사울은요 3천 명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올 게 아니에요. 블레셋을 물리치러 가야죠. 그는 이제 사실상 왕위에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가지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줬죠. 그리고 사울 왕가의 존속을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사울은 어제 본 25장에서 다윗에게 준 딸 미가를 빼앗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위에 등극할 정당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오는데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울 왕의 인격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인격이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겁니다. 다윗은 24장에서나 26장에서나 시종일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죽일 수 없노라고 사울을 살려주죠. 통합된 인격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25장에서 다윗은 나발을 처단하려고 했지만 아비가일의 권면으로 다시 통합된 인격으로 돌아가요.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사울은 24장에서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일에 대해서 자신은 다윗을 학대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선대했노라며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미가를 빼앗아서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고 3천 명의 군대를 끌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건 그의 인격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항상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10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주자 나는 맹세했기 때문에 나한테 맹세한 자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10사람들이 부추김에 의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쫓아오죠.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쫓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요 그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중으로 쳐들어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과 부하들이 마침 깊이 잠들어 있었고요. 사울의 창은 머리맡에 꽂혀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 것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둘람 굴에서는 그
다윗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사울을. 그러니까 다윗을 못 믿겠는 거죠. 내가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요 두 가지로 아비새를 설득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여호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걸 뜻해요. 한 국가의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그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반드시 지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겠다. 다윗은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닮은 꼴인 나발을 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심판하실 것에 대해 노골적인 예를 들어요.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갑작스럽게 죽거나 때가 되어 죽거나 전투하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우리가 죽일 필요가 없다고 예를 드는데 실제로요 사울은 때가 되자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4장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배웠지만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사울은 늘상 창을 쥐고 있었어요.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도 했고 왕위의 상징인처럼 홀처럼 지니고 있곤 했습니다. 회의할 때도 창을 지니고 있었죠. 즉 창은 사울에게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물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왕권과 생명을 상징하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제 왕위는 다윗에게 옮겨졌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지금 사울은 잠이 들어있는 건 이해가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모든 부하들이요 왕을 지키지 않고 다 같이 잠들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삶의 주어가 다윗이 아닌 하나님으로 자주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부하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은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사울은 상처를 입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여기서 이 잠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결단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결단이에요? 다윗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결단, 사울은 위험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결단.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벗어나서 24장에서처럼 사울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멀리서 분명히 알려주죠. 그는 우선 사울의 부하 아브넬의 나태함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을 뿐 왕을 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연설하면서 소년을 보내서 창과 물병을 가져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다시금 사울의 통치권을 돌려준다는 걸 뜻하고요. 자신이 인위적으로 사울의 통치권을 끊지 않겠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부분을요 다윗은 철저히 침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기고요. 또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죠. 이처럼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범사에 다윗의 삶에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사울은 24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높이는데요. 24장에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는 선언을 사울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는 선언을 분명히 합니다. 24장에 비해서 훨씬 진전된 형태를 볼 수 있죠.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다윗과 사울의 대화는 마지막 대화입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 대화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사울이 직접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을 사울에게 구하지 않아요. 24절을 보실까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사울 앞에서, 자기를 해하지 않겠다는 사울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다윗의 영적 성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점점 성장해가는 걸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위안의 때도 있고 황량의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건강도요, 있다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남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왕이 나중에 되죠. 근데 왕이 되는 것, 그 결과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되는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고난이 있죠. 그러나 다윗이요, 그 고난 중에 왕이 되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아들을 얻죠. 이삭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복스러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감의 영성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죠. 한 10년 이상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가 증거가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영적으로 참 훌륭하게 성장하고 계신다. 이분이 아프기도 하셨고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보는 모습은 참 하나님 닮은 모습이더라.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서로 보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요, 그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사울이 살려주겠다는 그 코앞에서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면서 비로소 참된 왕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울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다윗처럼 빚어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안의 때를 살든 황량의 때를 살든 각 인생을 통해서 각 때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를 드립니다. 주성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위안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힘을 충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권사님이 혹 황량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대로 권사님을 귀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빚어가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예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집사님의 삶의 주어가 더욱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연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80평생을 동행해 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사오니 더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가운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